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문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그런데 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죄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복하고 친한가 죄하고 친한가 보면 복하고는 자꾸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죄하고는 점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도 죄고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어지고 또 일을 망치는 것도 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요, 계속해서 많은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눈덩이 불어나듯이 자꾸 커져요.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죄의 값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죄에는 속성이 있는데요, 어떤 속성인가 하면 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만든다. 이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뭐하는 거다?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자신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에르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악이 나를 징계하고 나를 책망한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괴롭히는 게 이게 죄다.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이게 바로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죄는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괴롭게 하고 평강을 빼앗아가는 이 죄는 내 가정과 이웃과 인류를 자꾸 고통으로 몰아넣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인간을 괴롭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불이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 죄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도 죄가 있는 한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는 다 잘 짓고 싶어요. 잘 짓고 싶은데 이놈의 풀 때문에 그렇게 자라라고 퇴비 주고 김을 매주는 곡식은 잘 안 자라는데 풀은요, 베고 또 베는데도 한번 비가 한번 오고 난 뒤에 가보면 또 쑥쑥 자라있는 모습. 그래서 이 농사는 사실은 풀과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잎만 벤다고 풀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하려면요, 그 뿌리까지 다 뭐야 됩니까? 뽑아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어느 태풍이 분다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미국에는 토네이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허리케인 같은 그런 뭡니까?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시시한 집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불어오는 허리케인 바람에도 다 버티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바나나 나무예요. 바나나 나무는 이 뿌리가 다 못 견디가 집이 막 날아가는데도 이거는 뭡니까? 또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나나 나무보다 더 깊은 뿌리가 박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지독하고 깊은가, 에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잿물을 가지고 씻고 비눗물을 가지고 빨고 씻고도 이 죄악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죄악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밖으로 드러난 죄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두들겨 폭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남을 죽이는 살인, 이런 것을 해야 이게 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요, 더 심각한 죄를 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3년간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늘 느끼는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 들킨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본주간은요,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뭔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남을 속이거나 빼앗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는 거지요. 여러분, 꼭 싸우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들을 모으고 왼편에는 염소 무리들을 이렇게 모으셔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나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온 것, 열심히 살아온 것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았어도 책망 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했던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을 읽어보면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부자가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남의 것을 훔쳤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부자는요, 자신의 집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를 폭행했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집 앞에서 냄새를 풍기느냐? 내어 쫓았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자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데, 그게 뭔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관심한 것이 죄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무엘서는 내가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했고, 야고보 선생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뭔가? 우리나라에 찾아온 근로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무관심했던 것, 선을 행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잘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관심 가지고 삽시다. 선을 행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전에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전에 많이 한 것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합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상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기도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는 요즘 너무너무 바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나는 너무너무 피곤해요. 피곤해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어떤 이유에서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 기도도 바쁜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방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나쁜 짓을 한 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사울 왕과 백성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앞부분 좀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울 왕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았어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던 것 아닙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깨끗하게 산 사람, 정직하게 산 사람, 진실하게 산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무엘의 결단이 2019년 9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결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 유행가에서는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일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기도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너무 덥지도 않아요. 너무 춥지도 않아요. 에어컨 안 켜도 기도하기 딱 좋고 히터 안 떼도 기도하기 딱 좋은 이와 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 고입 시험 다 끝났다고, 내 아이 취직 시험 다 끝났다고 이제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 안 한다. 하나님께서 더 큰 기도의 제목 주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속히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맡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왜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왜 사람으로 부르셨는 것 같아요? 왜 안수입사님으로 부르시고 권사님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 자랑하라고 직분 주어진 것 아닙니다. 권위 나타내라고 직분 주어진 것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기도하라고 귀한 직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약한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넘어진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든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 같으면 육적인 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지만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어서 영적인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일하면 괴롭습니다. 기도 없이 일하면 짜증이 나요. 기도 없이 일하면 힘이 됩니다. 기도 없이 일하다 보면 내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일하면 신나고, 기도하고 일하면 즐겁고, 기도하면서 일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겉으로 보면요 보암직합니다. 먹음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향하여 급하게 달려가면서 그들의 영혼이 오늘 우리 에덴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내 영혼을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영혼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시는데 어떤 정인이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인이 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정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정인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뭡니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정인이시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만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좀 기도를 좀 적게도 혹 덜 미안할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게 그냥 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기도했대요. 예수님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요청, 성령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죄가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 누군가가 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인은 기본 몇 사람입니까? 두세 사람이 정인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면 사무엘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어찌 압니까? 그 정인으로
시편 기자가 정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99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누구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들 중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무엘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뭐하며? 간구하며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요, 기도한다고 큰 소리만 뻥뻥 치고 끝! 아닙니다. 실제로 뭐 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는 인생의 삶을 끝까지 살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폐잔병이 되거나 기도에 잠자는 자들,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과거에 기도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 말합니까? 교제하는 집, 먹고 마시는 집, 여러분 그런 집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선을 행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기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꼭 한번 잡읍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선을 행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